우리는 사랑의 빛의 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긴 명절 연휴에 막바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명절 동안 일정이 많으셨나봐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그냥 앞에 한 2, 3일은 사원 식구들이랑 같이 보내고요. 뒤에 한 3일은 제 본가에서 같이 본가 식구들이랑 보내고요. 어제는 교회에서 보내고요. 오늘도 교회에서 보낼 거고요. 내일은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명절 증후군, 명절 후유증 이런 거 많다고 그러네요. 있으세요? 제일 사랑하는 김우미 권사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사랑해요.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명절 증후군, 명절 후유증 이런 거? 아까 언뜻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나 대화를 듣게 됐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부르다고 오늘 좀 많이 드시는데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죠. 어제 많이 먹으면 오늘도 배가 부르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안색이 아주 그냥 그 사골 볶는 물이라는 것을 뽀했다고 했잖아요. 화장을 잘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웃기지 않아도 웃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어떤 며느리가 명절을 지내고 전을 하루 종일 치고 뭐 이렇게 상을 차리고 아침상 차리고 설거지하면 점심이고 오후에 신라니까 손님 오고 이래가지고 며칠을 지내다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지갑을 펼쳐보더래요. 그래서 왜 지갑을 알고 봤더니 거기에 세상에 남편 사진이 얼마나 이렇게 돈독하고 우후에 사랑이 넘치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놈이랑도 사는데 내가 뭘 못 이겨내겠나 싶었어요.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참데 이런 얘기만 또 하면 안 되죠. 그 맞벌이하는 맏며느리로 명절을 잘 지낸 아내에게 남편이 감사의 편지를 썼답니다. 부족한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데 평생 당신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 거라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실천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해. 당신과의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해.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 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남편도 있대요. 참 멋지죠. 여튼간에 명절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제가 뭐 잘했느니 혹은 못했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제가 명절을 지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올해 제게 좀 특별한 명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좀 설교가 딱딱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 명절 후유증 때문에 더 설교가 짧을 거거든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걸 하시는지. 우리가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분노가 할 때는 나름대로 내 안에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속상한 거고요. 그 기대가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내 양에 안 치면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꼭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안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 혹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왠지 모르게 눈이 그렁그렁하고 가슴이 이렇게 짠해지고 입꼬리가 이렇게 떨리고 눈썹이 떨리는 이런 그분들 뭘로 은혜를 누렸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안 거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 은혜 받았어. 왜? 은혜 받았어. 그렇구나. 이러면 대화가 되는데 그게 뭘 은혜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고구마를 갖고 오셔가지고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는 고구마 정말 진색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구마에 기억도 싫은 사람들 마치 명절 끝나고 나서 시옷자도 싫어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쵸? 그럼 뭐 저 시골도 있고 시금치도 안 다주신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고구마 싫은 사람은 그게 뭐 은혜야?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 나 빚 안 줬어. 내가 무슨 빚을 줘? 내가? 아니야. 이러면 대화가 없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은혜를 압니다. 빚을 져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요. 우스갯소리를 어떤 분이 새로 집을 들어갔는데, 마련해서 장만해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문고리만 내 돈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차를 살 때도 빚을 져요. 집을 살 때는 당연하고요, 아이들 키우느라고도 빚을 집니다. 돈의 빚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빚을 져요. 아니, 당장 우리가 현금, 소위 말하는 돈의 빚이라고 우리가 여기만 국한을 해도요, 수없이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라는 게 뭡니까? 후불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빚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체크카드라는 것도 나오고. 마치 빚이라는 게 현대인을 보이지 않는 사슬과도 같이 노예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고. 근데 더더군다나 대중 메타나 많은 광고들은요, 얼마나 든든한 마음으로 되게 얼마나 정말 걱정 없이 빚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연락만 하래요. 500만원 바로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건 없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인한 빚은 결국 멸망이지만 사랑의 빚으로 인한 건 풍성함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빚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빚이냐면 사랑의 빚진 자들의 모임. 우리는 이거를 다른 이의 수고라고도 말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어떤 이의 헌신이라기도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연휴에 정말 공기 좋고 날씨 좋으셨죠?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반만 같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뭐 고기압이 동해안에 이렇게 있고,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좀 날라왔는데 그 북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막아줬다네. 이런 거 좀 보셨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그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바람이 불면 어머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이 북풍 감사해요 이러고 사셨어요 혹시? 아니잖아요. 좋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빚을 많이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빚을 알려면요, 먼저 너 빚진 자야. 아닌데? 이러면 끝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좀 먼저 보고 내 주위를 좀 보고, 도대체 목사님은 나를 빚진 자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 와서 빚진 자인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딱 한마디에 바울은 그냥 바울이 빚진 자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는 제 자신을 지나면서 봤습니다. 내가 뭐에 빚을 졌나.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많은 빚을 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걸 알게까지 해주셨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은 좀 믿음이 많고 적음의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그 변호사협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적었는데, 이제 막 변호사가 되어서 그 로펌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소송을 2개를 맡았는데 이 2개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소송은 뭐냐면 난민 신청한 이집트인, 이게 첫 번째 일이었고요. 2번째 소송은 뭐냐면 아파트 노인정 회원들, 이건 맞는데 이 2가지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돈이 안 되는 소송이 돼요. 그럴 것 같죠? 2번째 특징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 같죠? 근데 말도 안 통하는 3번째 특징은 말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정말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즐거워지더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난민 신청한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노인정에 있는 회원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이제 막 갓 초짜시 변호사인데요. 자기가 최고의 변호사인 줄 안대요. 그래서 자기 가면 자기한테만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도 안 계속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변호사로서 좀 이렇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예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태도가 아닐까. 이렇다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되게 신실한 변호인 같았어요. 우리의 예배는 11시 좀 전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죠? 네로웨이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배가 아니고요. 성찬이 예배가 아니고요. 네로웨이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뭘 하시는 거죠, 예배에서? 예배의 시작은 10시 50분 좀 넘어서 시작하는 네로웨이부터가 예배입니다. 성찬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을 알아가면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진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몰랐거든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모태신앙도 아닌데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남 피해 안 주고 사는 거, 그런 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6개월 놀러 다니는 게 꿈이었고요. 놀고 사는 게 내 목표 중에 목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그 시간부터 제 방향성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내 방향성이 정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다 보니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걸 알게 되니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가 정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음의 빚을 진 자고요. 복음의 빚졌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제가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내가 복음에 빚진 자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감히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담임 목사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피로 사신 그 귀한 값, 거저주신 그 사랑,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게 뭔지 고민해 보셨습니다.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조금 2% 부족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달려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옵션과도 같이 넣다 뺐다 하지 말고 출발점과도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행동에, 모든 일에, 모든 삶에, 모든 마음. 그게 신앙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정신없으셨지요?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 네로웨이 인도하시는 집사님 말씀처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몇 번 쳐다봤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았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산다는 거죠. 그거가 될 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 고백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자녀로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부모님들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사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 혹은 집에만 오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가정을 버린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부모로 둔 사람이라면 내가 부모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인 것 같은 사람, 뭐 학교에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 결혼을 하라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걸 왜 낳나 싶을 정도로 속을 썩이는 그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혹은 부모가 이거 뭐 가정사에서 빚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겠죠. 그러나 보통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빚을 많이 졌죠. 추석 당일날 저희 추대를 아침에 드리는데, 저희가 4남매거든요. 4남매에 자녀를 둘씩 두었어요. 16명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면 18명인데,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16명의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며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장남 가정부터 자녀들까지, 남동생, 큰 누님네, 작은 누님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다 기도하시는데, 여기가 막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도 제가 빚을 많이 졌고요. 그걸 요사이 들어서 이제 알게 됐고요. 어머니에게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엄마 잘해드리자는 생각을 할게 했었고요. 계신데 참 송구한데, 장모님은 거의 저희 두 아이를 다 키워주셨거든요. 저 교회만 거의 정신없이 살고, 제 아내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장모님이 거의 두 아이를 다, 저희 교회 가까이 오셔가지고, 먼저 있던 교회 가까이 오셔가지고 다 키워주시고 하셨죠. 뭐 카운터도 안 되고요. 계산할래야 계산할 수도 없고요. 당장 보이는 빚만 그렇죠. 근데 제가 몸이 좀 아프면서 또다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운터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빚, 항상 저희 부모님들, 저희 장모님은 항상 마음에 이만큼이 자녀들 빚이에요. 자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마음은 다 자녀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여행을 하나 가려다 못 갔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저였습니다. 마음이 안 편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걸 타고 가기에. 아무튼 부모님에게 빚은 졌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 이화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의 첫 시작은 이종현 목사님이시죠. 그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 친구들이 아버지랑 싸웠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혼나는 거지 싸우는 게 어딨어, 아빠한테. 무릎 꿇고 혼나는 거지 아빠랑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화교회에 와서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제게 보여준 분이시거든요. 뭐 여기 집사님들 다 계시고, 옛날 어제 어느 남성교회 어제 이제 청소하는데요, 그런 얘기,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3 때 나왔다고, 여기 3층에 있을 때 처음 왔다고 그러면서, 고3 때 왔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정현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표현은 달라도 다 빚이죠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배너 하나 넣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송편 잡수실 때 우리 목사님 배너 만드셨어요. 저는 아픔매하고 이렇게 뒷줄주고 다닐 때 목사님은 무대 옵니다. 다 빚진 거잖아요. 그쵸? 아직은 제가 다행히도 장모님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풀 뜯으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 빚진 자들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 잘 안 들리죠? 맞아요, 안 들릴 거예요. 그 나이에 이거 들리면 철들었게. 저도 못 들리고 안 들렸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청년들은 들릴 거예요. 들리죠? 아니 뭘 누굴 쳐다봐요? 그러면 네, 들리죠? 네, 들릴 거예요, 우리 얘랑. 수민이도 들리죠? 네, 들린대요. 네, 들린대. 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들리거든요. 저 정도는 들려야 하고요. 또 그냥 죄송해요. 제가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다 다른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저 루이비통 가방 뭐 이런 거 좋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손 한번 꼭 이렇게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에게 빚을 많이 졌고요. 우리 이화교회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아버지. 우리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깨닫게 되는 은혜거든요. 이 빚진 거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또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동역자들한테 빚을 많이 졌다. 우리 동역자들한테요. 담임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담임목회 처음에 정신없이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시작했다가 정말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왔거든요.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갔던 적이 많이 없어요. 물론 우리 이종영 목사님 앞에서 할 말도 아니지만 네, 많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빠들의 로망인 딸 키우는 그런 재미? 그런 걸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수빈이한테 참 미안하기도 해요. 그때가 교회에 정말 바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이화교회에 와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동역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내가 다 빚진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복음도 전했거든요. 당장 우리 동역자들, 지금 예배의 동역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찬양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아, 정말 감사해요. 네. 중식 말할 것도 없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음 주에 그럴 일이 없어요. 중식 없습니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빨리 가고 집에 가니까 좋다 이러시겠어요? 뭐야, 자기나 음식하지 왜 나 뭐 이럴 거 아니야? 아, 한 분은 아싸 하겠다. 다음 주에 맡으시면 뭔지 모르겠어요. 동역은 큰일을 내서 동역이 아니고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동역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저는 동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저 혼자 있다면 이게 가끔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런 때가 있어요. 아침 기도해야 돼. 아침 기도하려고 열심히 7시 반에 7시 전에 와서 문 열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다가 7시 반에 딱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뻗치면 다시 하는 걸 이렇게 있다. 여러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저 어이없잖아요. 이게 동역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영범 목사님의 동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어깨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좀 찔려요. 제가 때리진 않았어요. 뭘로 봐도 제가 맞을 사람인지 때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격으로 보나 몸짓으로 보나. 근데 이러고 있으면 꼭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다가 있어요. 동역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귀하고 귀한 거더라고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게 하는 거. 주보에도 잠깐 썼는데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봤어요. 저는 집에서 TV에서 해주더라고요. 다른 얘기들은 다 이렇게 주보를 보시고요. 국밥집에서 국밥 먹고 그 돈 안 내고 도망갔다가 그 돈으로 다시 책을 사서 어렵게 어렵게 사고 나오신 분이 변호사가 되고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 이렇게 결혼했을 때죠.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하다가 아줌마한테 예전에 이랬다 하니까 못 알아보고 알아보고 이제 그 다음의 대사가 가슴에 퉁 쳤어요. 아줌마 밥값 갚으러 왔어요. 이러니까는 이 아주머니가 뭐라는데요? 야, 됐다. 치라. 아니요. 안 받으려고요. 이거 밥값 갚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니는 그걸 돈으로 갚나? 그런 기는 평생 발과
얼굴로 갚는 기라. 오, 그런데요, 진짜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인 것 같았어. 야, 너는 그까짓 거 뭐 설교학원으로 갚을래? 평생 임마 네 발과 손으로 갚아야지, 얼굴로 갚아야지. 내가 십자 달려 죽은 거, 내가 널 하루도 사랑한 거, 아낌없이 다 준 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헌금 조금하는 걸로 갚을래? 평생 임마 네 발로 갚고 얼굴로 갚아야지. 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부터 눈이 핑 하더라고요. 다행히 극장 흉내 냈다고 불 좀 끄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요. 이 타이밍이, 이 주인공도 바뀌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만 알던, 어떻게든 돈 내는 일만 하던 이가 가슴에 사연을, 스토리를 품고 아픔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산하지 않고 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에 미친 거 계산하면은 몰라요. 계산도 안 될 뿐더러 사랑에 빌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픔을 가슴에 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 아프시니까 육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처럼, 아무 법도 없는 바닥에서 정말 낮에는 학교 일 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동아리 준비하시고 밤새면서 교회를 아끼셨던 선배 목사님의 그 품었던 마음이나, 지금도 여전히 성도 하나를 바라보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이제는 조금씩 품어가기 시작한 담임 목사나 학교 동역하는 여러분이나, 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아, 내가 사랑의 빚진 자구나, 이거 알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저랑 아내랑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 좋으시네요. 근데 빠졌다. 목사님 얼굴 좋으시네요. 제 아내를 보면서 좀 빠졌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제가 당신 좋겠어, 내가 다이어트 기능이 있나봐,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 그 소리가 계속되니까 되게 뭐라 말하시고, 그리고 났더니요, 미안해요, 제가 예전부터 너무 괜찮은 남자였지만 지금은 더 괜찮은 남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는 모습을 보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뭘 봐도요 그냥 고마워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에 뭐가 보일까요? 왜 상대에 티끌이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만 안 들어주는 것 같을까요?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까요? 왜 이 일이 내 향해 안 찰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 일이 커서일까요? 하나님이 요새 바빠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서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에 비쳤다는 걸 몰랐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짜 빚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빚졌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빚졌고요, 이종희 목사님, 영목 목사님에게 빚졌고요, 여러분에게 빚졌고요, 우리 아내에게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빚졌습니다. 그럼 내릴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이제부터 숙제죠. 그게 이제부터 내 신앙에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나 잘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이제 제 몫인 거죠. 명절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있으시죠? 다시는 안 봐 부터 시작해서, 내 저놈의 그때 상종 하나 봐라 부터 시작해서, 아유 다행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인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빚진 자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답답합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세계의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